안부로 싶다고 합니다. 제가 지구 이제 특강 교육 담당을 맡고 있어서 오늘 이제 특강 소개해 드리려고 이 앞에 자리하게 됐습니다. 작년에 지구에서 두 번 특강한 거 기억나시죠? 올해는 이번 사수 특강을 비롯해서 여름쯤에 결례 특강이 한 번 있을 거고요. 또 대림시에 지구 대림 특강이 이렇게 해서 총 3번 지구 특강이 있을 거다라는 거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2026년도 첫 번째로 사수 특강 이상규 프란시스코 신부님께서 십자가의 기쁨이다라는 주제로 오늘 이제 특강을 해주실 거고요. 특강 신부님 앞에 오시기 전에 저희 오늘도 지구 모든 신부님들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구 신부님들 잠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장 신부님을 비롯한 우리 지구 신부님들 인사 박수. 지금부터 이상규 신부님 모시고 이제 사수는 그렇게 기쁘게 은총되게 기쁘게 보내실 수 있도록 특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규 프란시스코 신부님을 앞으로 모시면서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참미수님 반갑습니다. 네, 광국성당 주임신부 이상규 파울라이트 프란시스코 신부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뒤에도 잘 들리실까요? 맨 뒤에? 손으로 한번. 네네네. 잘 안 들리셔요? X표 하시는 거 보니까 잘 안 들리는 것 같다. 네. 혹시 조금 잘 안 맨 뒤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네, 잘 안 들리시는 분 계시다면 2층이 더 잘 들리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2층에 아직 자리가 충분히 있으니까 듣기가 조금 힘드신 분들께서는 2층도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사실 너무 두렵고 떨렸습니다. 내가 왜 한다고 했을까? 또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또 지구 신부님들의 사목에 협력하고 도움이 되고자 가열차게 한번 해보겠다고 했는데 솔직한 말로 내가 왜 한다고 했을까라고 후회가 안 된다라고 하면 그것은 오히려 거짓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규야, 너가 언제부터 그렇게 대단한 강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니? 너는 하느님께서 너에게 전달해 주는 것을 신자분들에게 잘 전달해 주는 사람이잖아. 너가 뭘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 라는 거를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시간이 한편으로는 기다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설레서 막 잠을 설치고 그랬는데, 왜냐하면 제가 언제 또 광명지구에서 이렇게 많은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죠. 언제 또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모셔놓고 하느님을 함께 노래하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뭔가 잘 해내고 좋은 것들을 전달하는 시간이다 라기보다는 여러분들과 사순을 함께 기쁘게 맞이할 수 있도록 마음을 준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오히려 생각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으로 왔고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께서 펜을 들고 계시다면 펜을 내려놔 주시고요. 뭔가 어떤 영적인 영감이 나에게 딱 하고 꽂힐까 라고 기대하고 계신다, 긴장하고 듣고 계신다라면 긴장을 놓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가사집이 나왔으니 이 가사에 맞춰서 딱딱 만든 음으로 불러야지 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제가 이끌어 드리는 그 선율은 마음으로 또 기도로서 함께 해주신다면 여러분들의 그만한 찬양보다 더 아름다운 찬양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이루어지는 광명지구 사순특강
십자가의 기쁨 함께 시작하면서 저희 시작 기도를 공헌해야겠죠? 네, 마치 또 찬양 특강인데 심심하게 기도를 시작하기보다는 함께 찬양으로 여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받으신 유인물에 797번 주여 나를 받으소서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기도 공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부르시는데요. 네, 제가 괜한 걱정을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 영혼을 깨끗이 하는 시기이며 동시에 우리의 영적 생활을 쇄신하는 은총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기를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걸으신 십자가의 길에 내비쳐지는 그 고통에 집중되어 그 안에 담긴 사랑은 외면되는 것 같습니다. 이는 어쩌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기꺼이 걸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보지 못하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사순특강은 십자가의 기쁨이라는 주제로 잡아보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오직 그리스도를 정말 믿고 따르며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만이 허락받은 이 특별한 기쁨으로 우리 모두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사실 그렇게 대단하고 놀라운 일을 저의 강의 한 번으로 이룰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절대 안 하고요. 그렇게 가실 수 있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십자가의 기쁨이라는 주제에 대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디서 기쁨을 찾을 수 있겠는가?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오히려 경시하게 되는 불경스러운 시선일 수 있다. 저는 이게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걱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누군가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기쁨을 느낀다라는 그 일 자체가, 이 문장 자체가 굉장히 아이러니하고 결코 사실 건강한 반응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적인 걸림돌이 생기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제가 말하는 기쁨은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그런 기쁨이 쾌락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예전에 어떤 영상을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하다가 예전에 봤던 영상 하나가 생각이 났는데요. 그 영상에는 젊은 아버지들이 등장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촬영을 함께 하시게 되는데 이 아버지들은 그 촬영이 아동 심리 발달 뭐 이런 거에 연관된 건 줄 알고 그 나눠준 답안지를 막 열심히 작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영상에는 하나의 반전이 있었어요. 이렇게 막 열심히 작성하다가 갑자기 그 젊은 아버지가 답안지를 작성하던 방 안에 있던 스크린이 짠 하고 켜지더니 거기서 그 젊은 아버지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네. 아이 입장에서는 할아버지가 갑자기 짠 하고 등장하는 거죠. 근데 되게 재밌는 게요. 그 할아버지들이 짠 하고 나타나시면서 다들 당신을 뭐라고 소개하는지 아세요? 저는 누구누구입니다가 아니라 나는 누구누구의 아빠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정말 놀랍게도 그 영상이 짠 하고 나오자마자 그 젊은 아버지들, 그 건강하고 책임감 있고 힘이 넘치던 그 젊은 아버지들의 얼굴에서 가장의 얼굴이 갑자기 아이의 얼굴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그러한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되게 감동적인 영상이었어요. 그 영상에 나온 젊은 아버지들이 눈물을 흘리는 걸 보고 우리는 그들을 슬퍼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나요? 결코 그렇지 않죠. 오히려 자신이 그동안 잊고 있던 큰 사랑을 체험하면서 행복의 눈물을 흘린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여러분들께 제안드린 십자가의 기쁨이라는 그 주제가 앞서 설명드린 영상에 나온 맥락과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 괴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은 언제나 감각적이거나 좋은 일이 생겼을 때만 피어오르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때로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또 생각지도 못한 시기에 갑작스럽게 그런 내 마음을 정말 강하게 울리는 기쁨을 우리는 찾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예수님께서 너무도 힘겹게 나아가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우리는 마음 한켠에 어떠한 신앙인으로서의 기쁨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걸 바라셨다는 겁니다. 힘겹게 십자가를 짊어지셨던 이유는 바로 그것이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고
아이고 예수님께서 저렇게 고생하셨고 아프셨는데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예수님 말 안 듣고 그렇게 살아가지고 이렇게 죄만 짓고 살까? 아이고 죄송해라. 그래서 끝나버려요. 그럼 십자가 예수님께서 되게 오히려 답답하시지 않으실까요? 나는 너를 구해주고 기쁘게 해주려고 이걸 이렇게 힘들게 했는데 정작 그걸 보면서 나 때문에 저러시네. 난 죄인이야. 나 같은 애는 안 될 거야. 아마 예수님께서 십자가 던지시고 뛰쳐오실걸요. 그게 아니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을 만큼 큰 고통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길 끝까지 가실 수 있었던 이유는 그 고통의 이면에 있는 무언가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무언가가 우리를 향한 더 없는 사랑이었음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오늘만큼은 예수님의 고통보다 그 사랑을 우리 함께 봤으면 한다는 겁니다.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계셨으면 그 걸음을 멈추지 않으실 수 있었던 그 사랑을 우리도 함께 바라본다면 사순시기를 맞이하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십자가 여정도 분명 이전과는 다른 무게와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하느님의 사랑 위에서 이루어지는 찬양과 기도의 시간입니다. 기대하신 것처럼 논리적이거나 어떤 명쾌한 지혜가 전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에 담긴 그 사랑이 머무는 이 시간을 통해 우리 여러분들의 이번 사순시기 각자 마주하신 십자가 안에서 여러분들의 그 마음에 사랑의 기쁨이 자리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며 또 다음 내용 찬양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피크를 던졌었나 봐요. 너무 흥분한다고 피크를 던졌나요? 저희 288번 내 발을 씻기신 예수라는 곡인데요. 너무 유명한 곡이죠?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불러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을 보여주셔
연습해 오셨어요? 네, 가사말 너무 예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던 이유는 그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새겨주시기 위함이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하는 당신의 가장 큰 계명을 발씻김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곧 당신을 대신하고 떠날 이들에게도 그 사랑을 보여주시며 그들을 돌봐주신 겁니다. 그리하여 훗날 제자들이 자신의 죄, 예수님을 대신하고 떠났던 그 죄를 이겨내고 사랑을 실천하며 당신의 길을 따라 걸으시길 원하셨던 것이죠. 이 마음을 깨닫게 된 제자들은 그분이 씻겨주신 깨끗한 발로 복음을 전하느라 여기저기 뛰어다닌 덕분에 만신창이인 발이 되었지만 너무도 행복하고 순수한 영혼으로 그 삶을 받아들일 수 있었고 복음을 전하는 삶의 기쁨을 마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러한 사랑이, 이 이야기에 담긴 예수님의 사랑이 어쩌면 우리가 고난에 가려져서 잘 보지 못하게 되는 예수님의 더 없는 사랑의 한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신 다음에 바로 무슨 일이 있어요? 바로 잡혀가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이 없는 거죠. 복음서를 읽고 듣는 우리도 정신이 없는 겁니다. 아이고 예수님 어떡해 하는 생각이 먼저 들지. 그분께서 내 발을 씻겨주셔서 내 마음이 그분의 사랑으로 채워졌다라는 것을 채담기도 전에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참 신기합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발을 닦아주신 것도 굉장히 큰 사건이고 잡혀가신 것도 분명 큰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통을 당하셨고 잡혀가셨다라는 그런 비극적인 일에 더 눈이 많이 가고 더 빠르게 우리가 반응을 하게 돼요. 인상적으로 남게 돼요. 우리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아마 우리가 지닌 인간적인 한계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은 경험하고 배웠던 것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 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고통의 경우 고통과 시련이 주는 자극이 더 강하게 우리 뇌리에 남게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께서도 누가 여러분들께 잘해주었던 기억보다 함부로 대했던 기억이 좀 더 오래 가죠, 솔직히. 아닌가요? 왜냐면 저도 그래. 얘기하는 저도 간사하게 짝이 없는 인간이라 누가 잘해준 거는 금세 까먹고 못해준 것만 나중에 그냥 기억해가지고. 에이, 참. 그래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에 담긴 사랑보다는 그분께서 겪으신 고통의 험악함에 더 쉽게 마음이 빼앗겨 버리는 것 같아요. 왜?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더 빨리 반응하도록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져 있습니다. 인간적인 부족함이고 우리의 어쩔 수 없는 한계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막상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보니 이거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도 생각보다 간단해 보여요. 우리가 고통의 신호보다 더 강한 사랑의 신호를 더 자주 접하게 되면, 말씀드렸죠? 우리는 자주 접하고 배웠던 거에 더 빠르게 반응하게 된다고. 그러면은 고통의 기억보다 더 강한 사랑의 신호와 기억을 더 자주 많이 접하게 된다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시스템이 바뀌게 되겠죠. 어떻게? 사랑을 감지하는 쪽에 더 안테나가 활짝 열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될 수 있는 방향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즉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에 더 자주 머물고 가깝게 느끼는 그런 가슴 뛰는 체험을 많이 하게 된다면 우리는 분명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사랑이
더 자주 눈이 가게 될 것이고, 사랑 안에 머무는 신앙 안에서 참된 행복을, 신앙의 의미와 내 삶의 가치에 대해서 더 마음 깊이 또 행복하게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요? 오늘은 무슨 찬양을 불러야 할까요? 그분 사랑을 더 가까이 느낄 수 있는 사랑의 신호가 탁 타고는 그런 찬양을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보통의 신호보다 더 큰 사랑의 신호를 느끼면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사랑이 아주 그득그득하게 그런 찬양을 불러봄으로써 또 이런 거구나 하고 여러분들께서 그 맛을 느끼신다면 오늘 이 자리가 마무리된 뒤에도 여러분들께서는 그 사랑의 기억을 늘 안고 하느님께서 언제나 여러분들께 향하시는 그 사랑을 더 가깝게 느끼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그득그득하게 찬양을 함께 불러볼까요? 363번 성가인데 구원자 예수 너의 사랑입니다. 찾으셨죠? 네. 다른 것보다 가사를 한번 찬찬히 하고 찬찬히 음미하면서 부르시다 보면 제가 왜 이 곡을 선택했는지 설명하지 않아도 아시게 될 겁니다. 네, 그러면은 구원자 예수 나의 사랑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나만 생각했었는데 나를 위해 주님 불렀는데
이어지는 성가는 441번이에요. 내 맘에 오시는 주 함께 바로 또 이 여운 이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높죠? 저도 힘들어요. 그래도 가사말이 너무 좋아서 좀 어려워서 함께 부르지는 못하더라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어요. 사실 여러분들 성가나 찬양은 잘 부르는 게 전혀 중요하지 않거든요. 내가 그 가사말에 얼마나 마음을 담을 수 있느냐, 또 잘 불러보고 싶어서 얼마나 연습 시간을 봉헌하느냐가 성가는 제일 중요하거든요. 여담이네요. 제가 원래는 이제 저는 혼자서 방에서 작곡도 하고 작사도 하고 녹음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제가 처음 녹음 장비를 사서 신난 마음에 막 마이크에 대고 노래를 불렀는데 정말 너무 못하는 거예요. 도저히 못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찬양을 할 운명이 아닌가 보다. 슬퍼하는 마음에 그날 데뷔도 못하고 은퇴하는 심경으로 저녁 미사에 갔었는데 12살짜리 남자애가 있었어요. 잘 아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변성기가 와서
목소리가 남자애들만 갈라지잖아요. 그런데 그때 천사의 사파리사제리코스 이 노래가 천사의 양식. 천사의 양식을 부르는데 그 저녁미사 목요일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저녁미사 목요일은 유독 좀 적잖아요. 한적하고 그 아이 혼자 와서 영성체하고 그 친구만 부르는데 와 진짜 못 부르는 거예요. 천사의 소리가 아니라 와 저는 세상에 그렇게 못 부르는 거 처음 봤어요. 저는. 음정 박자가 하나도 없고 근데 제가 그거를 듣고 성가 울면서 울었던 것 중에 제일 많이 울었었습니다. 왜냐면은 음악적으로는 너무너무 불렀죠. 근데 그거를 부르는 그 아이의 모습과 그 소리가 그냥 너무 가슴에 빡빡 와닿았었어요. 아, 찬양의 아름다움은 기술적이거나 능력적인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진심과 노력 그리고 무엇보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느님의 사랑이구나 라는 걸 그때 많이 깨닫게 되었어요. 그 전에는 제가 저의 능력이나 어떤 노력들로 일구어낸 것들로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주도권이 저한테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주도권이 하느님께 있다라는 거를 점점 가깝게 느끼게 되면서 저는 더 자유로워지게 됐고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스스로 나는 노래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제 알기로는 지금 500분이 넘어가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자리에 무슨 용기로 제가 500분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하겠어요. 합당하지 않습니다. 마땅하고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기쁘게 저의 약점을 자랑하고 기꺼이 봉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니라 이 곡 안에 담긴 이 곡을 통해서 당신 사랑을 전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 하심이 저의 능력보다 훨씬 더 크시고 그게 오늘 우리가 나눌 순간을 더없이 아름답게 수놓을 것이기 때문이지요. 네. 여담치고 너무 길었네요. 네.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여정에 담긴 사랑을 품에 안고 신앙의 여정을 나아가게 돼요. 그래서 신앙을 고백한 우리가 삶의 십자가를 마주하게 될 때마다 우리는 홀로 그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픔 중에서도 행복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진 특권을 얻을 수 있게 돼요. 결코 나 홀로 이루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저는 광복성당 신자분들께 되게 자주 말씀드리는 건데 신앙은요, 나 홀로 이끌어 나가는 어떤 수양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끄심으로 더 깊은 나의 내면의 평화로 들어가는 과정이죠. 기도를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해서 착착 쌓아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느님을 더 깊이 만나는 게 그리스도교 신앙입니다. 근데 이거를 잘 모르신다라기보단 자주 까먹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한국인의 심성상 잘해서 올라가야 된다라는 건 익숙한데 더 깊이 안으로 친교를 이룬다라는 건 사실 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뭐 사실 그래도 내가 쌓아나가고 노력하는 신앙의 태도가 결코 나쁘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게 뭐냐면 내가 쌓아가는 신앙을 아까 제가 여담으로 나눈 말씀드린 것처럼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하면 나는 하느님한테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고 내가 열심히 안 하면 나는 하느님한테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죠. 아까 우리 노래 불렀잖아요. 나의 모든 것을 부족함을 아심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느님이었어요. 근데 내가 하느님의 사랑을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 함정에 빠진 거죠. 네.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만이 신앙의 어떤 작용 원리가 된다고 무의식 중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게 될 때가 많고 그렇게 신앙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라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신앙은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향해 일방적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이랑 우리가 오고 가는 거예요. 신앙은 일방적이지 않고 관계적입니다. 오고 가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아픔과 시련이 닥쳐올 때 나만이 주도권을 갖고 그것을 마주하게 되면 너무도 힘들고 어려워집니다. 왜? 나 혼자 이거를 다 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바라보고 듣고 느끼게 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같이 걸어갈 수 있게 돼요. 나 혼자 십자가를 지고 나만 힘들고 내 고통에 내가 집중이 되기가 너무 쉬운데 그렇게 너무 힘들어서 무너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거라고 이제 이번에는 진짜 못 일어날 거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나의 어깨를 탁 두들겨 주시고 나를 불러주시는 그 하느님의 모습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나만 이렇게 신앙생활을 수양하듯 쌓아나가면 어떻게 돼요? 누가 날 건드려도 건드리지 마. 인생은 혼자. 그렇게 된다는 거죠. 반대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입장이 되고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이렇게 한 걸음 떨어져서 같이 바라본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참 마음 아프지 않나요? 고개만 한 번 돌리고 손만 한 번 내밀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됩니다.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십자가까지 짊어져 주셨는데 그렇게 너의 아픔과 함께 하겠다라고 그렇게 더 없는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그분한테 그렇게 자존심 내려놓고 손 한 번 뻗는 게 잘 안 돼요. 왜? 나의 지금 무의식 원에 계시잖아요.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매일미사 나오지? 어떻게 저렇게 기도하면서 지친 기색이 없지? 어떻게 저렇게 마음이 항상 여유롭고 뭐 웃지는 않더라도 항상 평온할까? 내 안에서 막 이렇게 막 벌써 3차 세계대전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저 사람은 도대체 뭐가 나중에는 질투가 날 정도로 평안해요. 근데 그러한 사람들 만나서 차분히 이야기해보면 뭐예요? 혼자 있지 않아요. 언제나 예수님이 사랑이 그 안에 함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아프고 힘들더라도 무섭고 불안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사랑이 언제나 함께 있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십자가가 곧 당신의 십자가이기도 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셨던 것임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604번 순례자라는 곡입니다.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존경하고 정말 사모하는 광문성당 주임 신부님이신 김태진 해난시우 신부님께서 지으신 명곡이죠. 감히 제가 부를 수 있다는 게 영광일 따름입니다. 네, 604번 순례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역시 김태진 신부님 그 느낌을 못 낼 것 같아요. 네, 그래도 가사의 내용이나 그런 것들이 예수님과 함께 걸음을 시작하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돌아보고 단단하게 하는데 참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이 순간 꼭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전과는 달리 예수님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쫓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과 함께 걸어갑니다. 그 사랑이 감사드리면서 더욱 정결한 마음으로 더 잘 걸어보고 싶은 그런 마음, 또 해나가면서 얻게 되는 기쁨들도 되게 많으실 거예요. 아마 어쩌면 또 신선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 신앙생활하면서도 몰랐던 부분이 여기 있었네. 교회의 기쁨이, 믿는다라는 기쁨이 또 이런 게 있었구나 하고 느끼실 수도 있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몰랐었을까요? 아무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지 않았었을까요? 아니요, 이미 성경에서부터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제자로서 살아가듯 복음에서도 첫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죠. 그 중에서도 오늘은 좀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짧게 나눠보려고 해요. 베드로는 분명 제자들 중 으뜸 가는 사도로 훗날 첫 교황이 되지만 복음서에 나오는 그의 모습은 사실 그다지 매력적이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죠? 예수님한테 참 많이 혼나고요. 우리가 봐도 좀 모자란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굳은 믿음을 가졌고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아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의 믿음이 깨지는 사건이 하나 발생해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눈앞에 둔 시점이었죠. 최고의회에서 신문을 받으시던 예수님을 보고 흥분한 군중의 추궁에 자신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며 3번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날 베드로의 세상은 크게 무너졌을 겁니다. 너무나 아프고 커다란 상실감에 빠져 이루 말할 수 없는 공허함을 느꼈을 겁니다. 내가 그동안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평생 목숨 바쳐 사랑한다고 말씀을 전해드렸었는데 심지어 그분이 내 발까지 방금 씻어주셨는데 한순간에 모든 것이 바뀌게 되고 나를 향해 진짜 너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누군가가 묻자 3번이나 아니 못해 난 아니야 라고 순식간에 이야기한 자신의 그 나약한 본성을 바라보면서 베드로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래서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됐을 때 누구보다 아이처럼 기뻐했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가 물가에서 고기 잡고 있을 때 물가에서 베드로야 일로 와라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막 배에서 그냥 뛰쳐내려서 무트로 가는 장면 기억나시죠? 베드로의 나이는 역사학적으로 대략 60대였다고 추정합니다. 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너무 다들 젊으셔서 안 계실 것 같은데 60대이신 분들 계실까요? 네, 용기 내서 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난 너무 다들 젊으셔가지고 다 30대, 40대신 줄 알았어요. 이렇게 저는 또 고해성사 거리를 하나 이어가겠습니다. 사실 그렇게 행동하는 게 매치가 잘 안 되죠. 60대의 건장한 남성이 당신의 스승이 그렇게 계시다고 해서 무태서 막 아이처럼 뛰어나가는 장면이 상상이 안 됩니다. 그런데 나이와 모든 세상의 물리적인 원리는 뒷전하고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그저 천진난만한 아이였던 겁니다. 사실 나약해서 그분을 모른다고 했었지만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정말 진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또 더 죄송스러웠겠죠.
부활하신 그분을 보면서 더 많이 죄책감을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서에서 뭇가에서 생선을 구워주시면서 베드로에게 먹으라고 주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 그 어린애들이 뭔가 크게 잘못하고 나서 막 혼나고 나서 어디서 시무룩해 있다가 엄마 아빠가 이렇게 있으면은 멀리서부터 이렇게 슬금슬금 와가지고 죄송한 티를 내면서 막 이렇게 눈치 보면서 이렇게 다가오면서 은근하게 용서를 구하는 약간 그런 모습처럼 보이더라고요. 그 물고기를 먹는 장면이. 예수님께서도 그런 베드로의 마음을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뭐라고 물으셔요? 너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냐고 그렇게 3번 물으십니다. 마치 지난 3번의 모르쇠를 덮어주시듯 3번의 사랑하냐는 그 물음에 베드로는 끝내 눈물을 흘리며 군중을 향한 두려움 때문에 내뱉지 못했던 자신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구원을 완성해 줄 수 있겠지. 나는 그 마음이었던 거죠. 우리 한번 잠깐 14처 불러볼까요? 가까이에 있는 14처를 없으시면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뒤에랑 위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없으니까 죄송합니다. 사실 되게 비장하죠. 예수님께서 어떤 기뻐 보이신다라는 것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아픔이 더 빡빡한데, 근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매번 평범하게 보여지는 것을 바라보았던 이 14처의 예수님의 얼굴 안에서 분명 어떤 기쁨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점점 보이시게 되고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분명 기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께서 하시고자 하는 사명, 우리를 향한 사랑의 완성이 가까워지는 또한 느끼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프기도 하셨지만 분명 기쁘기도 하셨을 것이고, 그것이 그분의 끝까지 십자가를 나아가신 골고다 언덕까지 이르게 만드는 어떤 원동력이었을 겁니다.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알게 됐을 때 우리도 내어주는 사랑을 기꺼이 기쁘게 할 수 있게 되면서 우리 십자가를 맞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기쁨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형제를 마음껏 누리고 나누며 살 수 있도록 이어지는 두 찬양을 통해서 함께 또 조성했으면 좋겠습니다. 383번 기대라는 곡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주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하느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못 이뤄가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는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신 일 기대해. 바로 이어서 387번 꽃이라는 성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가신 길 꽃들이 피어 하늘 나라로
당신을 찾아 한 송이 꽃이 되어 따스한 햇살 꽃이 날리며 이 세상 온 마음 가득히 향기 가득하네. 여러분들의 사순시기에 그리스도의 향기와 없는 사랑의 범사가 가득 피어오르길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저의 나눔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갑자기 주시나요? 저쪽으로 조금이나 이런 사순을 보내시는 여러분의 작은 힘이 되었기를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립니다. 시작 전에 말씀드렸듯 사실 두려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솔직하게 내가 왜 한다고 했을까? 좁은 마음이었지만 후회가 없다라면 그것은 거짓일 겁니다. 그러나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 생각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모두와 찬양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그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저를 통해 당신의 사랑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뜻을 느낄 수 있어서 과분한 영광이었습니다. 끝으로 이번 사순을 보내시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끝마치고 부활을 맞이하게 되셨을 때 이번 사순의 연중으로 그 어떤 고통과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십자가 기쁨으로 말미암은 흔들리지 않는 행복을 값진 열매로 얻으실 수 있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하면서 오늘의 마지막 찬양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많이 못 들어보시는 성가일 거예요. 이 곡도 가사를 함께 곱씹어주시면서 나눠주시면 되고요. 성가가 끝나게 되고 제가 바로 여러분들께 강곡을 드리고 이제 그걸로 마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원래 더 빨리 보내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중간에 좀 신나서 여담을 붙이는 바람에 조금 늦어지게 됐어요. 모쪼록 너무 오래 붙잡아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성과 함께 나누고 강곡 드리면서 그것을 마치기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로는 제가 마이크를 안 잡을 거기 때문에 미리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바쁜 시간 많은 고민들을 안고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할 수 있어서 더없는 기쁨이었고 영광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은총된 사주시기 주님 사랑과 함께 기쁜 발걸음 꽃길 되시길 기원합니다.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길을 걸을 때에도 모험한 삶을 걸을 때에도 주님의 사랑 그곳에 다시 가지 않으리라 생각했는데 내가 알고 지친 나의 몸과 어느새 다시 여기에 서네 너희와 주님 몰아치는 모래바람에 주님을 믿고 헤매네 어느 날 쓰러져 가고 새벽 하늘 수많은 별이 내리니 내게 쏟아져 내려 나를 감싸해 따스한 온기로 나를 채우네 가슴에 차오르는 눈물에 잊었던 주님의 약속을 기억해 가네 내게 새 힘 주시며 다시 살게 하시니 주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알고 지친 나의 몸과 어느새 다시 여기에 서네 너희와 주님 몰아치는 모래바람에 주님을 믿고 헤매네 어느 날 쓰러져 가고 새벽 하늘 수많은 별들이 내게 쏟아져
마친 강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